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신 분들이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렇지만은 오늘이 현충일이니까 그런 마음을 한 번쯤 되새겨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까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이제 생명까지도 버려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했었던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명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권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전혀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는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열왕기가 상하가 있는데 이 상하 기록은 편의상 나누는 거고 그냥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것은 BC 561년에서 BC 537년 그 사이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기 전까지.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제 그거보다 더 이르잖아요. 606년부터 BC 606년부터 얘도 잡혀갔고 BC 586년에도 잡혀갔지만 이제 그 후에 그 유다의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석방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 하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이에 이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뭐 잘 모르는가 봐요. 예레미야라는 말도 있는데 예레미야라고 보기에는 또 이제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열왕기는 우리가 흔히 조선실록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역사서와는 좀 다른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 이야기가 모든 왕의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선지자적 관점이다 또는 신명기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육신적인 이유로 살았는지 이런 관점에서만 그 왕들의 생애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인 우리들이 이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를 바라보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열왕기에서 제가 이제 상에서 핵심 구절로 뽑은 것은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거를 한번 같이 읽으시죠. 9장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제목을 위에다가 내가 만일, 나머지 이제 다윗의 언약과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있을 것을 영원히 이제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솔로몬에게도 약속을 해주셨는데 조건부 약속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하고 율례를 지키면, 즉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 어떤 축복이냐면은 견고하게,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왕위가 견고하게 되려면 후손이 끊어지지 않아야지 되죠. 왕위가 계속 이어져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거꾸로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를 보면서 상이든 하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길거리에 보면은 요즘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그 두더지 잡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올라오면 딱 때리면은 뭐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계속 두드려서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이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 그런 것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왕기 상의 전체적으로 말씀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등장해서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솔로몬을 경고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왕국이 되는 거죠. 그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열이 돼가지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북쪽은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정권을 차지해서 남북 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보면은 그들의 왕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여호와의 길, 아니 다윗의 길로,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갔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까 두더지 잡기처럼 자기 고개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는 그런 길로 갔는지에 대한 모습이 쭉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
아합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유혹하고 했었던 그 아내 왕비 이세벨. 그리고 그때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이름이 날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열왕기 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읽어보실 때 그런 관점에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즉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관점이죠. 오늘 말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잡은 것이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500년이 지나서 아합 왕 때에 이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여기서 제가 딴 거거든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성경에 기록되고 한 번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씀이든 또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씀이든 그 내용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어떤 벌을 받았는가,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열왕기에는 좀 특이한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꼽아놨어요. 삽입해 놓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와 있는 이 여리고 사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 사건이 생기긴 전에 50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5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많이 지워졌을 수도 있거든요.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염두에 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히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몰랐든지 이런 사람이었겠죠. 무시했든지. 여호수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잖아요. 언제든지라고 안 돼 있지만 누구든지라고 하면은 언제든지도 포함되는 거죠.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감히 누군가가 이 성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잊혀진 누군가의 손은 잊혀지고 누군가는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뒀을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건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북한이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아합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저주를 받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 망한 이유가 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주신 말씀을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정 왕을 원한다면,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왕을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 중에서만 왕을 삼아라.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방인이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이 조건. 그 다음에 왕은 군대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왕은. 그래서 그 왕들이 그 아내들이 왕을 미혹할까봐, 즉 우상을 섬기게 할까봐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은금, 재물을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경고해 두신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그것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에게 올무가 됐어요. 압살롬에게 이 머리카락이 영광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죽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서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축복을 원하는 그것들이 솔로몬이 악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한 지름길이었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그의 여인들이, 4절에요.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시각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다윗과 같이 행하여, 그러면은 그 왕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훌륭한 왕이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을 따르고 암몬의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즉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암몬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이제 따른 거예요. 심지어 그냥 따른 것도 아니고 그들의 성전 비슷한 것을 지어놓은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또 한 가지가 나오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런 것들 앞에 뭐라고 그러죠? 형용사라고 그러네. 가증한이란 말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9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여인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후궁이 700, 첩이 300.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사랑하는 후궁과 첩들을 위해서 함께 그것을 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진노를 한 거죠. 그 일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여요. 열왕기상 11장 14, 23,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솔로몬을 공격하는 무리들,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23절에도 하나님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 다음에 26절에도 노란 글씨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이 군대를 많이 거느리지 않아도,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내를 많이 데리고 있지 않아도 행복하고 축복 속에 살 수 있는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불행하게 되는 거죠. 적들이 생기고 적들이 솔로몬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에를 보시면요, 11장 29절에서 33절에요.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이의 의복을 갖다가 12조각으로 찢고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거예요. 즉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31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보세요,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있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의 차이가 엄청나겠죠. 이렇게 극렬하게 이렇게 차이를 둔 거예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원래 솔로몬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준 거예요. 그래서 2지파가 된 거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 줬는데, 다윗에게 주고 솔로몬에게 줬는데, 솔로몬에게 준 이 나라를 찢어서 분단시켜서 나누어지는 이유가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과 모압의 신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하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뒤에요, 37에서 3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며, 즉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왕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즉 너희 아버지가 아니죠, 여로보암의 길, 솔로몬의 후반에 했었던 길,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즉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조건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율법을 떠나지 않으면 왕위가 견고하고 뒤에 너희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있을 것이다.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을 그때 솔로몬이 죄를 졌지만 솔로몬 때는 다윗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그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 나라를 찢고 그 나라를 괴롭게 하는 거죠. 이런저런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게도 하고 이제 싸우게 만들고 혼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벌이 임하는구나 해서 바로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율법 앞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라고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 왕국이 된 거죠. 남쪽 유다는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요. 원래 여기였었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의 10지파가 다스린 이스라엘은 이제 그 베델이라고 써 있는 그 위에 사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오므리가 수도로 삼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쳐 있는 베델과 단, 요 두 군데에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도 그것을 섬기고 그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한 그 금송아지 상이 있었던, 제단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이에요.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요, 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이제 원래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르호보암 때에 땅이 이제 이렇게 찢어진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매우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겼으면은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안 간 거예요. 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노인들에게 자문을 했더니 왕의 아버지 솔로몬 때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은 왕궁을 만들고 성전을 세우기 때문에 노역에도 많이 동원을 해서 백성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좀 편하게 해주고 세금을 좀 낮춰주세요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버리고 자기 또래 젊은이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희 아버지보다 더 세게, 더 많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지라 하니라.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더 세게 너네들 다스릴 거야. 각오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보세요. 왕이 백성들을 선의로 다스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왕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평화의 왕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거꾸로 한 거죠. 그 이유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잘못한 그것을 통해서 남북으로 나누고 이제 남쪽 유다도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도 버리고 이제 가혹한 정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래서 아이야를 통해서 그 옷을 12조각으로 자르고 찢고 그것을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2조각은 이제 르호보암에게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겨지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는 거죠. 12장 27에서 30절을 보면은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은 여로보암은 훌륭한 장수였어요. 하지만 왕이 될 제목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준 거예요. 물론 솔로몬의 범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버려버린 거예요. 무엇을 했냐면은 이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없잖아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전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년에 3번씩 성소에서 하나님을 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얘들이 오지 않을까봐 기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백성이 함께 섬긴다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가서 하나님께 이제 뵙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걱정한 거죠. 돌아오지 않고 이제 그곳에서 터를 박을까봐.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고 남북 통일시킬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이 우리 지도를 보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하 개념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성소라는 개념 때문에 올라간다는 개념도 있고,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고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뵈러가는 거니까 이제 올라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그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해주셨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이 쓸데없는 행동까지 빚게 되는 거죠. 28절에 이에 계획을 했어요.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거기 가서 제사 드릴 거 없다. 이스라엘아, 백성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 2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놓고 하나는 베델에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라고?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와서 섬기라고, 성전에서. 단일성소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29절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뒀고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된 거예요. 12장 31절에서 33절. 또
또 이런 짓도 했죠. 여로보암의 재상을 지금 이제 성경에 낱낱이 공개한 거예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지 돼요. 그런데 아주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32절, 8달 날 그 달 15째 날을 절기로 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죄절은 7월 10일이에요. 유대 달력으로. 그런데 8월 15일을 정한 거예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사이비를 만든 거죠. 비슷하게 한 거예요. 사이비. 비슷한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다가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가릴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즉 가죽옷이 그들에게 필요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성전에서, 성소에서 우상이 없이 하나님께 경배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절기도 임의로 만들었고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가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송아지를 금으로.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델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그들의 절기. 그러니까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발췌하지 않았지만 여로보암도 수많은 산당과 그 제단 이것을 만들고 이런저런 우상들을 만들고 섬겼어요. 그 모든 죄를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솔로몬에서 너에게 이걸 10조각을 주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한 사건은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리성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이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이 죽을 것, 그것이 이제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뜬금없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야?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도 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는 그 백성들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을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뭐냐면은 르호보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극을 치닫고 있는 그때에 보라, 그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까 그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인 아합 때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여리고성을 쌓은 사건은.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돌이키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었던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다 이제 우상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로 건너간 거예요. 보라,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국경을 넘어서 위쪽으로 간 거죠.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겠어요?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세우는 제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애쳐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 크게 애치했어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요시아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300년 후에 남쪽 유다에 나타날 왕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300년 후에 나타날 왕의 이름과 그가 할 일을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징조로서 특정 사건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그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하는 산당 제사장을 그 제물로다가 그 단에서 바칠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사르리라. 원래 제단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과 죽은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그곳에서 살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날의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아 때 벌어질 이 일이 진실하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는데, 오늘 이 제단에 재가 쏟아질 거라는 거죠. 제단이 갈라지고.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애쳐 말함을 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애쳐 말하는 것은 여로보암 왕에 대한 저주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잖아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니까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저놈 잡아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왕은 그를 잡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향해서 폈던 그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굳어버린 거죠. 이대로.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재가 그러니까 저주가 있었고 나중에 또 저주가 있을 것을 지금 징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가 말한 것이 매우 진실되잖아요. 자기 손이 굳어버렸잖아요. 왕인데. 그리고 금방 말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할 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손이 굳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 하나님께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나를 이 손이 좀 풀리게 해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주니까 손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 한 거죠. 그렇다고 여로보암이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 손을 이제 원상태로 해준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어디까지 그가 뉘우쳤다는 말이 없어요. 전혀 뉘우쳤다는 표현이 없거든요. 우리 집에 가서, 왕궁에 가서
내가 너한테 떡도 좀 주고 식사를 같이 하자는 얘기죠. 물도 좀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먹자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떡도 같이 먹지 말고 물도 같이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를 재촉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왕의 행사니까 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산당의 제사장들은 거기에 다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쫙 퍼진 거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어떤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냐고 묻고 따라가서 그 선지자를 찾아서 따라잡아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있는 그를 잡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유다에서 왔었던?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하니까 똑같이 말하죠. 여로보암 왕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속였다고. 뭐라고 되냐면 나도 너처럼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임해서 너를 데려다가 떡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따라가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시는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냐면은 그 늙은 선지자한테 임한 거예요. 둘이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데리고 온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는 죽어서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반성을 했다든지 회개했다든지 네 잘못이라든지 미안하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단지 그가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잡혀서 사자가 그를 죽여버렸다는 사건이 나와요. 그가 돌아가다가 사자가 이 당나귀를 줬는데 그 늙은 선지자가 당나귀를 준 거예요. 돌아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먹어 치우지도 않고 당나귀가 옆에 있는데 당나귀를 먹어 치우지도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보는 희한한 광경인 거예요. 사자가 사람을 해친 광경, 뭐 뿅 안 남아 있다든지 그런 건 봤지만 이런 광경은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사자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배고파야지 먹는다고. 그런데 배고프지도 않은 거예요. 단지 죽이기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물론 왕에게도 들어갔고 이 소문이 늙은 선지자에게도 들어갔어요.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속여서 그를 죽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묘실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30절 13장 30절에 보면은 곧 그의 시체를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아니 그 못된 놈이 지금
가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또 오라 내 형제여 슬피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 지금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겠죠.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장사되면은 그 아들들에게 내 뼈도 내 시신도 거기다가 같이 붙여놓으란 얘기예요. 옆에다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애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제사 지내는 그곳에서 했었던 그 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 늙은 선지자가 드디어 선지자 노릇을 한 번 하는 거죠.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고 심지어 죽게 만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선지자의 죽음과 자기의 죽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전까지는 거짓말하는 늙은 선지자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그냥 밥벌이나 하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과 그의 죽음이 합해졌을 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드디어 그는 살아나서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된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맞닥뜨리고 그의 죽음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된 이 열왕기상의 13장의 이야기는 그냥 읽지 말고요, 나중에 다시 읽어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 늙은 선지자가,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다, 우리. 그리고 여로보암을 깨우치려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깨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깨우치려고 했는데 깨어나지 않았지만,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사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내 묘실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늙은 선지자가 보았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 앞에서, 예사롭지 않은 죽음 앞에서 이 늙은 선지자는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진짜 선지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15절, 18절에 아까 무슨 왕이라고 그랬죠? 요시야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우상들, 자 보세요. 요시야는 BC 641년인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지금은 통일왕국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곳에 친히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때려 부시고 산당을 부셔버리면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준 그 예언이 300년 후에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요 왕이 요시야예요. 또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여기에 있는 해골들은 그 가짜 제사장들,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 삼았던 그 베델의 제사장들이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이 제단에 불살라버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300년 전에 예언하였더니,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확증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늙은 선지자가 한 번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거기에 보이는 비석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또 자기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비석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 무덤 앞에. 성읍 사람들이 이 전설을 말해주는 거죠. 요시야에게. 왕께서 베델이 제단에 행하여 하신 이 일을, 지금 요시야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300년 전에 예언하고 말했던 유다에서 왔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의 무덤이며 비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18절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를 그냥 둔 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의 뼈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함께 보존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의 죽음에 함께하면 그의 부활과 영원한 운명을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있었던 거죠.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사건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늙은 선지자는 깨어났거든요. 그래도 여로보암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예전에도 했는데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누구든지 저 좀 제사장 시켜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요 일로 인해서, 즉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를 격려하고 조장한 일, 이것으로 인해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함으로써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분들은 이제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왼쪽은 유다, 오른쪽은 이스라엘이에요. 앞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비야도 그의 아들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 하는데 그도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사가 선을 행했고 여호사밧이 선을 행했어요. 유다의 왕이 20명인데 선한 왕이 8명. 그래서 유다가 오래 간 거예요. 우측에 있는 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19명 중에 19명.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유다는 하나의 왕통, 다윗의 왕통으로 쭉 이어졌죠. 그리고 한 나라는
345년 동안 존속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209년만 존속했어요. 빨리 망한 거죠. 그 악을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면서 다른 사람을 기용했죠. 왕을. 그러면서 그가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결국은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까 요시야 때 남쪽에 있는, 그때는 물론 통일왕국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켰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듯 했지만 그의 아들들과 아들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요시야 다음에 망할 때까지 모든 왕이 다 이제 악해버렸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나라가 길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반대가 되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신명기에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왕들이 그의 왕을 원해서 할 수 없이 왕이 생긴다면 너희들은 왕이 됨으로써 병마를 많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어겼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그 세 가지는 금지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잘 될 거다 이거거든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의 말씀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며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시켜준 왕인데 자기가 왕인 채 했죠. 자기가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한 거예요.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 명령에서 떠나 율법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의 기록이거든요. 이 마지막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인데요. 1절.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 요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의 왕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과 백성에게도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함부로 살면 모든 그에게 줬었던 축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과 고통과 분단과 죽음, 멸망 이런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이고 제사장인 우리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에 입각해서 산다는 것.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처럼 우상을 섬길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하지만 말씀에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딱 뿌리박고 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요동칠 수 있지만 배가 닷을 내리면 거기에서 떠나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